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여 지키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살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우리 대구신흥교회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은혜롭고 또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정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요. 또 주방에서 식사로 그리고 차량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영적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엘리의 가정과 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대조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이요 선물인 주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명기 6장 쉐마 헌장의 말씀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그 가정의 신앙교육은 어떠했는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즉 불량배라는 표현입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도 없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적 교제가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제사장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녀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고기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사환을 보내서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에나 이 새 살 갈고리를 집어넣고 걸리는 대로 제사장의 몫이 아니어도 그렇게 그 몫을 차지하는 이 새 살 갈고리에 탐욕을 취하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냄비예요, 솥이에요, 큰 솥, 그리고 가마로 그들의 죄악이 점점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히 기름은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사장도 취할 수 없는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몫까지 지금 탈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이 기름, 가장 좋은 부위, 그런데 먼저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의 행동은 매우 강압적이고 그들의 언어는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아나무인이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소년들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더욱 크게 지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눈덩이처럼 그 죄가 커지고 있고 눈이 쌓이듯 그 죄가 쌓이고 있어요. 커가면서 죄악을 쌓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로 가보실까요?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성전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또 재정적,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점 쌓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98세인데요. 눈이 어두워요. 비둔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뭐 좀 놀라시는 거 없으십니까? 여기는 엘리의 아내 이야기, 부인 이야기 없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부인이 있죠. 아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어머니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요, 지금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엘리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이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이지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면직해야 합니다.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 말 절대 듣지도 않았어요. 여기 경청하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실제로 사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두 아들이 한날 동시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으로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세요. 말씀을 가리우세요. 귀를 가리우시고 눈을 가르시고 마음을 닫게 하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볼까요?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을 엘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도록, 여호와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점점 사랑스러우셨던 예수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이 아이를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있는데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맡기고는 끝,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고요. 특별히 겉옷을 지어서, 왜요? 매년마다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자라니까, 점점 자라니까 매년마다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줍니다. 이 겉옷이 무엇이죠? 바로 눈물의 기도고 사랑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옷 입히고 기도로 옷 입히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맡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부모는요, 한나는 이 아이를 자신의 치마폭에 가두어서 지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마폭에 가두어서 이 아이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2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엘리를 통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자기 가정,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제사장의 권위로 이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요, 이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불임에서 다산의 축복으로 축복하세요. 몇 배요? 5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엘리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지키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곡식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헌신에 주어지는 상급은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 하나를 포기했죠. 하나를 드렸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없어서는 안 될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랑의 헌신에 대한 상급은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도로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수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없어서는 안 될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니까, 자녀보다, 아이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이 우선되면 안 돼요. 자녀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자녀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녀 신앙 교육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다, 주일이 먼저다, 11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신앙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말하고 있죠. 너는 나보다도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나보다도 내 아들을 사랑했다. 나보다도 내 아들이 먼저였다. 나보다도 내 아들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은혜로 감당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모두 동일하게 땅이 분배됐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땅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으로 살아도 충분하다. 하나님 예배하고 드리고 그 제사장의 몫으로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3살 갈고리로 탐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직분, 축복의 직분, 축복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28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여기 그는 아론입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아론이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화제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섬기며 분향하며 그리고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너희들이 충성하기만 한다면, 감사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 먹여주고 내가 다 입혀주고 내가 다 살게 할 것인데 어찌 그리하지 못했느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을 밀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우셔야 돼요. 2장 3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가 제일이고 봉사가 제일이고 충성이 제일이고 믿음이 제일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길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능력을 행할 하나님으로 세우는 비결, 지침서,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호와를 가르치세요.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기르시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엘리와 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엘리와 같은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녀들 가르치고 신앙 교육하는 엘리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대에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신앙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시대에 영적 사무엘로 자라서 영적 암흑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나라 민족을 살리는 영적 사무엘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 사무엘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신흥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지 못한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대구신흥의 모든 가정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되고 그 신앙 교육을 시켜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을 뚫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 영적 사무엘을 길러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